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절 말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은 이 후에 있을 일, 종말론 쪽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맞이해서 두 번 띄고 이렇게 이 말씀 다시 나눕니다.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깨닫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죠. 정부 쪽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갑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안 되는 거, 또 코로나까지 와서 이번 선거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또 이제 선거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당이 180석 이상을 할 것이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 장로님한테는 얘기했어요. 투표 23일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하더라.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100% 믿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믿었어요. 뭘 해가지고 180석이 나오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부 여당 편도 아니고 그죠? 목사는 특별히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우리는 누굽니까? 천당편이 돼야 되겠죠? 천당편.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80석이 아주 그냥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내적인 책망 겸 격려겸인데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 14년 전에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찌르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이 큰 일도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않으실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었던 몇 가지 메시지들 그건 저만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말씀 앞에 오늘 조금 설교가 좀 길 것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은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또 우리 세대 앞으로 이루어져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980년대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구의 종말의 시간은 얼마 남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구 멸망 5분 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에 들어와서는 그럼 지금은 얼마 남았느냐 지구 멸망 2분 전이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2020년인데 지금은 1분 전이다. 1분도 못 남았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계기에 달렸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많은 종말론가들이 지구 멸망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자 하는 좋은 의미도 있고 또 반면에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세팅된 것이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따라 지구상에 남겨진 종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달렸나니
그러면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유효하고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포커스는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도우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또 악한 영에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굳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오늘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은 얼마나 더 가까웠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종말에 대해서 궁금증이 심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또는 우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종말이 확 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종말의 시점이 오기 전에, 탁 종을 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미리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끝자락이 될 때에 예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강하게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이 더 강하고 진하게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때가 과연 언제일까?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더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의 그 종이 울릴 것인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뭐냐? 모든 때와 기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둬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전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면 다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만큼은 예수님이 재림할 종말의 때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건 아니고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가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성경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배우라는 것은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배워라. 반드시 배워라. 정말로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사모가 된다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 교육학에서 보면은 모르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모르면 배우고 배워서 알면 그것을 나눠주고 그 지식을 나눔 속에서 행복이 꽃이 핀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모르면 배워야 되고 배워서 그것을 서로 나누면 그 안에 영생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예수님 2000년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클리어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대가 지나고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그 이후에 온통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유대 나라의 역사, 비극의 역사를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우리 잘 알듯이 예루살렘을 함락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밭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을 거의 다 죽였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북미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져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구상에 다윗 왕궁에 찬란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도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지금 지구상 보면은 오스만 제국이 있습니까? 이때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도 없어져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2000년 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역사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비유는 하나는 종말의 연에 나타난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우리가 잘 알듯이 무화과 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을 비유해 두고 하신 말씀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아무 예고 없이 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먼저 어떻습니까? 잎이 돋아나야죠.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아난 것을 보고 시기를 잘 한다고 합니다. 잎이 돋아나면 그 다음은 여름이 가깝겠구나. 그리고 열매가 맺겠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의 상황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징조와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말씀했을 때 그 누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황폐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시기가 그의 재림 시기까지 이를 것임을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님의 재림 시기는 떼어낼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니까 그 21장에 무화과 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암시해 두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그 당시 알았겠습니까? 그런데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멸망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세계 흩어버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로마서 11장 12장 가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와 장자 역을 다
그들이 취했는데 이방인 우리는 그냥 모퉁이 버려진 돌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이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 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 이방인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복은 이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인 거예요. 조명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한 것입니다. 5월 15일에 하기도 하고 14일에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무대에 드디어 없어져 버린 나라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아주 기적이죠. 이 이스라엘 회복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성취되기 전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에서 보면은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아주 포인트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여름이 갖고 날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문 밖에 온 것을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948년 5월 14일의 역사상에 2000년 동안 살았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회복이 되고 오늘 드디어 2020년 72년이라는 긴 시간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7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리라. 이게 아주 비밀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고 뭔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이제 아주 비밀이죠. 이 세대가 언제냐? 세대란 말은 한때 또는 두때 또 한 시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 어떤 부분은 상징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문자 그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잘못 풀어버리면 이게 이상한 길로 가버리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학자는 10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절기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세대의 출발점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리기라면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세대를 언제로 볼 거냐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말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독립된 1948년이 출발점이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6.1 전쟁 아시죠? 6.1 전쟁을 통해서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해안을 다 통일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통일한 그 6.1 전쟁이 유명하죠. 그때가 1967년이었습니다. 1948년을 잡을 것이냐
1967년 잡을 것이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1948년 설 거기에 기준점을 잡으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은 40년을 잡으면은 1988년 안 맞죠? 땡. 그 다음에 50년을 잡으면은 1998년 지나버렸죠? 70년을 잡으면은 2018년 지나버렸죠? 100년을 잡으면 됩니까? 2048년 이렇게 보는 사례가 있고 그게 아니라 1967년을 잡자 해서 67년을 잡으면은 40년을 잡으면은 2007년 지나버렸죠? 50년을 잡으면 2017년 지나버렸죠? 우리는 그냥 지나버렸는데 그때 여러분 2017년 됐을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살아서 신경 안 썼는데 정말 학자들은 2015년부터 난리 났어요. 2017년에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그것도 그냥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때요. 우리 여러분 생각 보고 살았죠.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70년을 잡으면은 2037년, 100년을 잡으면은 2067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한 정답은 뭐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느냐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저한테 언제 온다고. 그날과 그 시는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70년이 맞느냐 100년이 맞느냐. 만약에 100년선이 맞다면 한 세대가 1948년 잡으면 앞으로 2048년 1967년 맞냐면은 2067년 이 가운데 2067년까지 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 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대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주님이 못을 박아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모르느냐? 예수님이 다시 예전 영광으로 회복되신 그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나라 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것은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라. 영적으로 민감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면은 형제들아 이 비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실 때는 오시겠지. 그 가장 큰 정답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큰 비밀을 깨닫고 있으라는 주님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죠. 그리하여 구원받은 이방인 수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딱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숫자,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갈 숫자, 이 수가 딱 차면 땡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숫자입니다. 이만희가 말한 14만 4천이 아니고 이 14만 4천은 말일 성도도 많이 하고 여호와 증인도 많이 얘기하고 통일기도 많이 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14만 4천 들어간다. 이 무지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아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구원의 숫자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완벽한 숫자인 것입니다. 광활한 천국에서 살 하나님의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숫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마음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이 엄청난 일들을 계획 없이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나라가 국토를 계획하고 이성 도시를 만드는데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을 하고 또 하고 샘플 다 해서 10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를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그의 백성들을 살게 하실 것인데 어찌 계획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 세상이 흉흉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악의 무리들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요동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며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떠나고 사탄을 숭배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허용적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종말의 때가 되면 무서운 일들과 우리들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이러스 한번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위축됩니까? 그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좀 잘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난립니다. 지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미 성경은 샘플로 드리고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제안입니다. 우리 그냥 성경 구약 출애굽기 제대로 읽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피똥을 쌌겠습니까? 온역이 일어나죠. 파리떼가 일어나죠. 하수가 피로 변해버리죠. 메뚜기 때가 일어나죠. 3일 동안 캄캄한 밤이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게 무슨 이솝 동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곧생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하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단지 출애굽 사건으로 보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혹 그 징조 이전에 나타날 그 앞일들, 또 그 징조 바로 앞에 있어야 할 일정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무엇이냐 결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 앞에 나타날 큰 일들이 있다 이 것입니다. 있다 이거죠. 그 뭐냐 그것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직전까지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겠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이 종치 전에 성령의 역사에서 너희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서 이 장에 성령의 불이 바람같이 강하게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구촌 곳곳에 유럽으로 남미로 대륙으로 막 성령의 불이, 그것이 아시아까지 와서 막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첫째 교회가 생기고 그야말로 사도행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5000명 3000명 그 회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 이방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70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포 할 때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기억나시죠? 7, 80년대 대한민국에 십자가만 세우면 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의 역사를 우리도 맞이했습니다. 아주 구원의 역사.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큰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우리를 불렀다 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맛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방인들이, 전 세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그 은혜가 지구촌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원의 때,
이 구원의 때가 계속 무한정 열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한정됐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냥 널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는데 이 때 안에만큼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욥기 3장 1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씩 이루어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변개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터져서 그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배척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온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정해놨는데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70년도, 80년도, 90년도, 90년대는 전 세계에 미국 선교사 다음으로 대한민국 선교사가 전 세계로 갔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구원의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가 다 갔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10년 전에 막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십자가 세워지면 막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보다는 세워진 십자가가 여기저기서 무수하게 지금 이 대한민국 내려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랬습니까? 유럽, 미국, 아시아 이제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다. 전도를 많이 했지만 전도의 불도 꺼져버렸습니다. 또 전도한다 그래서 너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지금처럼 안티크리스찬들, 기독교를 비방하고 핍박한 세력들이 왕성할 때는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관점을 보면은 정말로 제 관점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서서히 문을 닫아가고 있거나 임박한 때인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 건축 소식보다는 교회가 매각된다는 소식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면 이제 교회는 안 돼요. 교회당에 누가 오느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찾아오고 젊은이들은 교회 안 옵니다. 안 와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구원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서서히 문을 지금 닫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세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가올 무한의 때에 계속 하나님이 원 없이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세팅해 놓은 그것처럼 종말의 때 이 징조가 끝날 무렵에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고 마감을 내릴 텐데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세상은 더 날로 좋아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나무가 드디어 회복되는 그런 시점에 아까 얘기했듯이 72년이라는 긴 시간이 오면서 역사의 종말의 때가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948년 잡을 것이냐 67년 잡을 것이냐 한 세대로 70년을 볼 것이냐 100년을 볼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가능성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종말론 관점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지지 말고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인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원의 문이 아직 닫히기 직전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의 문 안으로 인도해라.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날 쉽게도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빨리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가려고 발부둥치잖아요. 병원 주사 내다 맞아버리고 그냥 비타민 먹어버리고 막 오행식 비타민 먹어버리고 빨리 와, 저 좋은 데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안 가려고 막 아이를 잃기라기도. 그래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 생명을 언제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맡긴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 안에서 돈독히 써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팅해 놓은 것이다. 구원의 문이 서서히 닫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 보니까 너무나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도 빨리 다가오는데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178장